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가자가 옷을 사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어디 누워 자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래 두어하여 이르되 그것보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요 이는 하늘의 행위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예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정말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복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취를 본격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 그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자식을 낳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려 20년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60세가 되던 해에 쌍둥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장자의 그 축복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은 쌍둥이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자의 축복이 에서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 축복이 에서에게로 가지 않고 야곱에게로 갔습니다. 이 에서는 장자가 받는 이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장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잘 신중하게 생각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탐이나고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이 에서보다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이기는 했지만은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또 그 에서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이제 복길을 받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서야 이 쌍둥이형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이 장자의 복을 이렇게 복길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와서 자기 동생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 갔습니다. 이것을 안 부모가 그냥 둘 수 없죠. 그래서 그 엄마 리브가가 자기 친정집으로
이 야곱을 도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도피하는 여정 가운데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것은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었다는 것을 1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부엘세바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맨 남쪽 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틀어 이렇게 보통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 그곳에 있는 곳은 단이라는 지역이고, 그리고 맨 밑에 남쪽 끝에 있는 도시 이름은 부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떠나서 목적지는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이 하란은 정말 유프라테스강 이걸 건너가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엘세바에서는 한 700 내지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한 400km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의 한 2배 거리인 것입니다. 그곳을 가는데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정말 몇 달이 걸려야 될 그런 먼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전에 가본 길이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행길이에요. 그러니까 정들었던 집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외삼촌 집을 찾아서 그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편안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든 가족을 떠나는 정말 이별할 그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매우 마음에 불안한 이런 그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다. 바로 이런 곳이 원래는 루스라는 지역이라고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라는 지역에서 해가 떨어지니까 그냥 길에서 하여튼 이 광야에서 바깥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을 하려고 이제 돌을 갖다가 베개 삼아서 이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그 잠을 자는 동안에 신기한 꿈을 그가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1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한번 잘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땅에서부터 쫙 세워져 있는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근데 사다리가 얼마나 높은지 그 끝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 꿔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나 이런 꿈 꿀 수 없는 그런 신기한 꿈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 야곱은 장가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있을 만무하죠. 바로 이렇게 자손이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시면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서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그래서 자손이 아주 번창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 이거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라는 것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기억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사실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삭에게로 그 축복이 옮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축복이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바로 내가 잊게 된다는 사실을 이 꿈속에서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참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확실한 컨펌을 받는, 내가 그 약속에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꿈속에서 컨펌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컨펌을 받게 되기 이전에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냥 장자의 소유로만 생각한다면 이러한 축복이 에서에게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에서를 축복했더라면 이 축복이 어디로 옮겨져 갔겠습니까? 에서에게로 갔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아버지의 축복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하는 축복이 자손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까?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니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었더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에서에게로 갔습니다. 바로 부모의 영적인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이렇게 축복할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이. 오늘날 정말 이 부모가 이렇게 축복할 권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축복권이 있다고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을 잘 모시겠어요? 안 모시겠어요? 잘 모실 것 같은데 이 축복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잘하는 자를 분명히 잘 되고 장수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이요, 정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복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안 받는다고 그래도 축복하시면 그거 안 받으면 뭐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우리에게로 또 올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축복권이 분명히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야곱과 에서에게서 확연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자녀들을, 후손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정말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언어를 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축복하지 않고 정말 미워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삭이 그 아들을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효력이 이렇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 효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이 축복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인생을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아마 자기 집을 떠나서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그 700km, 800km가 되는 외삼촌집, 알지도 못하는 외삼촌집을 향해서 정처 없이 떠나는 이때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어두운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기에 막막한 이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야곱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와 함께하겠다 동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러한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약속이 필요할 때 정말 그 축복이 필요할 때 기억하시고 그 축복으로 우리를 정말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자녀들을 축복한다면 자녀들이 정말 아쉬울 때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기억하고 그 아버지가 저를 축복했었지 그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었지 바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물질적인 그 재산을 아무리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이 영적인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 더 크고 귀하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물질은 아무리 후손들에게 많이 물려줘도 그것은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니까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축복은 우리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뺏어가겠어요? 그럴지라도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참 스스로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에서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잖아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실용적이지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축복 장자의 축복 그거 필요 없다 너 가져라 이런 것입니다.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한은 정말 내 속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이 이 육체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축복 이상으로 우리에게 귀대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축복을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마침내 가장 절실할 때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그 축복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줬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몰랐더라면 야곱은 끝까지 애롭고 힘들고 슬펐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 꿈을 꾸고 나서 딱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 16절 이하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도 모르고 거기에 벌렁 누워가지고 드렁드렁 코 골면서 잔 것입니다. 경망스럽게 막 거기에서 잠을 자고 그랬겠죠. 근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타내는 반응이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무엇을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기 미래가 불투명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바로 이곳이 두렵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누워 잔 곳 바로 이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두렵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뚜렷하게 여기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해서 그는 그 장소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하는 행동이 18절에 보면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베개가 기둥으로 이 베개에 길쭉한 돌을 택했겠죠. 뭐 머리로 벨 만큼 작은 그러면서 긴 이런 돌멩이를 가지고 베개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세워서 거기에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성막 안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관유를 갖다가 바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비었던 베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막 베고서 잤는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구나 하는 의미에서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델이라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베델. 베델. 무슨 뜻입니까? 우리 나나주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나나주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뜻이에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 왜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성막이 되어집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이 다시 또 발전을 해서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그 성전에 예수님, 저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런 장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그 야곱이 잠잤던 장소 베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장소, 이것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곳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뭐 대단하진 않지요. 뭐가 굉장한 것 같지는 않지요. 그러나 교회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마누엘하신 곳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거룩하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성격도 뭐 원만하지 못하고 또 가진 어떤 또 능력이랄까요, 이런 것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만큼 능력 있고 강력한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교회가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꿈속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죠.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봤고 바로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라는 이런 표현을 야곱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저 하늘나라에 문이 있는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천상 어디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게이트이기 때문에 뉴저지에서 맨하탄 가려면은 다리 아니면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습니다. 물론 비행기로도 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워싱턴 브리지 하나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맨하탄 쪽 건너가려면 어쩔 수 없이 브리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으려면 교회에 그 하늘나라에 정말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안다면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베델을 두려워한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아주 거룩하게 여기고 그 장소를 굉장히 정말 조심스럽게 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또 정말 교회를 귀히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야곱이 이 베델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분명히 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걸 볼 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신앙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를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까? 저희도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의 정말 인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바로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상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합니까? 바로 세상을 지으신 이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삽니까? 거룩한 삶을 삽니까? 아니면 죄악된 삶을 삽니까? 죄악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부패하는 이런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다 말하면은 바로 그곳을
그냥 범상이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냥 범상이 넘길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교회를 정말 경외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는 정말 존중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주 정말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이런 자세를 갖추지 못할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이런 자세가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또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주실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말 계시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은 바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곳인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뚜렷하지가 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짐으로써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정말 내 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곳인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그를 번창하게 하고 후손을 번창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리하면 이러한 정말 역사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야곱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이러한 그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임만하시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도 참으로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키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정말 임만을 하시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야곱에게 함께하고 동행했던 이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누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 걸 볼 때 현재 보혜사로 활동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있기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로 올려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예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야곱에게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정말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도록, 정말 성령이 내 영혼에 정말 임하시도록 사모하시는 이러한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정말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될 것이고, 정말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뭔가 두레뭉실하고 애매모호하고 이게 정말 뭔가 감이 안 잡히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성령이 오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장래의 일까지도 밝히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이 이끌리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이게 잘 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 봅니다.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 정말 뭔가 제대로 잘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이런 것으로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 뿐더러 정말 능히 장래일까지도 분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할진대 하나님의 성령을 환영하고 정말 성령에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이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정말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조건은 성령이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필요를 깨달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할